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보내서 그곳에서 그런 사역, 또 기도 사역, 또 중보기도 사역,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사역,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사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늘 주님과 친밀함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필리핀에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 저에게 제가 한 3개월간 밤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 사람에게 우리 몸에 지체가 있고 또 직분이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한 3개월 동안은 교회 가서 이렇게 그것을 물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달 후에 응답을 주셨는데 선교사로 가고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그 다음에 들어갔고 저부터 지금 집에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지금 같이 사모로 신학을 해서 사모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둘째 언니 딸이 이제 또 조카 사이 그렇게 저희 집안에는 사이 목사가 3명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면서 또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필리핀에 갔는데 뭐 지금 29년째니까 너무나 간증할 것들이 많고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셔서 그냥 정말 커튼 다 내리고 주님만 찾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하시고 또 제가 97년도에는 트럭에 받쳐서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트럭이 저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또 병원에서 무릎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그 고난의 시간도 보내면서 하나님 이제 많이 물으면서 그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아론과 홀을 붙여주세요.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6개월 만에 걸었어요. 지금 운전도 잘해요. 오른쪽 다리 이렇게 다리고 그런데 그런 사건도 있고 또 그 사건이 나서 또 저희 처음에 가서 차를 사서 저희 남편 선교사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법정 싸움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2년 반 3년 가까이는 우리를 이렇게 비자를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선교사 비자를 받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비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비자 문제가 걸렸는데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어떤 돕는 자매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랬는데 그 잘못을 저희가 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한국에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는 그런 그게 블랙리스트거든요. 추방되면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있을 때 3년을 하나님 울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년이 돼갈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너무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이 땅에 왜 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전하러 왔죠.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의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목회자들하고 이제 사과하는 화해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저런 사건 그러면서 또 저희 남편은 특별히 태권도 국제 심판이에요. 국제 심판 태권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많이 세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개척도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저희 또 남편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서 뭐 이걸 이렇게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한 번도 이제 그런 성경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주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고 사람도 주님이 보내시고 또 이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다가 이걸 보내서 이거 좀 후원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를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 누가 오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싶다,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개척된 교회를 보여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을 하고 싶대 그 교회에서.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유치원을 필리핀은 1년마다 이렇게 그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학년을. 그래서 유치원을 하고 졸업 이제 3년을 하고 나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러면 1학년을 다시 학교를 해달라 그 학부모들이. 그래서 그 세워놓은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6학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100명 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2010년도에 건축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땅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200평 땅에 이제 교회가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친구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도 좀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고 이제 3년째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교회 개척교회 한 거를 이제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해줬는데 갑자기 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뒤에 4,000세대가 들어오고 앞에 3,0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학교를 또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땅을 이제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축해준 교회에서 땅을 사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장로님 부부가 저희는 이름도 몰라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2,500만 원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놓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개척한 교회는 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건축할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 건축하는 시드머니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는 장로님이 또 로타리 클럽의 회장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또 후원을 500만 원을 또 해주셔서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학교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학교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필리핀은 아이들이 많은데 저희가 갔을 때 8,000명이었는데 지금 1억 1,000이 넘는다고 인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고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어요. 매주 이제 어떤 분이 사모님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매주 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성교팀에 오면 한 200불 정도 되면은 200명 이상의 이제 애들 급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성교팀이 오면은 월요일 오셨다가 금요일날 가시거나 그러면 평일날 이게 급식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밥 먹으러 와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올 1년 동안 그 사모님께서 여기저기 후원도 받으시고 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줘가지고 매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100명 가까이 지금 이제 100명 가까이 모이는데 그러면 예배도 자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교회에 앞에 그 땅을 사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 학교 건축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레미콘을 빌리지 못하고 이제 세 번 나눠가지고 수동으로 기계를 세멘트를 이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슬라브를 치고 있는데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돈이 다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이제 그 공사장에 가서 보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그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어떤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건축원금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일 저희 센터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12시까지 성산에 와서 매일 중보기를 하거든요. 기도 끝나고 점심 이제 먹고 이렇게 통장을 확인해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니까요. 봤더니 제가 그 전에 얼마 보낼까? 50만 원, 100만 원? 이제 저희 목사한테 그렇게 했는데 500만 원 보내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한 1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마무리 하려면 두 번 정도 그랬는데요. 저희 시동생이 2명은 아프리카 선교사고 가운데 시동생은 그냥 그 직업이 없어요. 자격증은 많은데. 근데 우리 제 동서가 간호사예요. 근데 어느 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알바 같은 거 해서 100만 원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건축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건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기도 제목을 올렸거나 아니면 뭐 기도해주세요 한 적이 아무한테도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 어떻게 좀 해줘보세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1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건축하는 철근을 이제 그 공사하는 십장이 사달라 500개를 사달라.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300개만 주문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미 다 이제 그 철근은 떨어져서 빨리 200개를 사달라고 하는데 주문을 했는데 필리핀은 건축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철근을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주문했는데 토요일날 이제 일꾼값 주러 갔는데 그때까지 배달이 안 와서 이제 일꾼값은 그냥 줘야 되고 돈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태권도 하니까 이제 그 2시에 심사를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트래픽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차가 너무 많이 정체가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운전 대신 해주겠다고 가다가 바꾸자고 그렇게 했는데 한 2시간을 가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어요. 2시간을 갔는데도 막혀서 차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운전을 이제 남편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꾸어서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뒷째 짐이 있어서 문을 열었다 다시 닫고 뒤로 돌아가는데 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를 길에 세워두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막 해도 못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만 내렸는데 슬리퍼 신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가면은 병력 형상이 있는 곳이 있어서 설마 거기 가면 서 있겠지? 그리고 이제 달려갔거든요. 차가 없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고 그래서 5사람한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내 남편이 나 이렇게 길에다 놓고 갔는데 연락 좀 해주자 했더니 필리핀은 돈을 미리 이렇게 전화기에다 넣고 쓰거든요. 근데 다 돈이 없다는 거 5명이.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연락하지? 그랬는데 한 자매가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이제 우여곡제 만나고 일을 다 보고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또 핸드폰을 이제 제가 집에 오면 한국폰을 놓고 다니고 있는데 이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또 이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500만 원을 어떤 권사님이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말 기도 제목을 올렸든지 뭐 어떻게 했던 모르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1층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본래 평수는 65평인데 3층으로 하면 180평인데 건축을 이거 도대체 몇 평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한번 다시 그때 체크를 했더니 100평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서 1층은 학교를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노예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이제 10월에 들어와서 그 식사 대접해주면서 이제 2,500만 원 헌금한 그 권사님 그 돈을 해줬던 그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흥고만 권사님이 경주에 땅에 있어서 가수를 팔려고 했는데 그게 기도해달라. 이 땅에 팔리면은 3천만 원을 주겠다 목사님한테 그런데 땅이 안 팔렸는데도 이제 헌금을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성대보도 2,500을 보내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불경기에 평당 35만 원 하던 게 46만 원에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10 몇 년 동안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땅 팔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 이제 저희 시동생 그 백수인데 예전에 고리원자를 좀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참가가 돼가지고 이번에 시댁에 내려갔더니
글쎄 알바 그러니까 그 임시직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발전소에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또 500만 원 헌금했다는 그 장로님 만나니까 막 또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이제 부산에 가면 국포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점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억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한 2천만 원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계셔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을 이제 건축비를 자기들이 이제 보내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그때 마이너스 통장 1억이 빚이 있었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드렸대요. 그랬는데 그게 그 점포의 보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권사님께서 건축비를 더 많이 드릴 걸 하면서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을 텐데 하면서 그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구나. 이 학교를 지금 이제 1층만 그 슬라브만 쳐놓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혹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희는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왜냐면 필리핀은 영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데 사립학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김일성도 아이들을 태어나면 10살까지 타가서에서 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필리핀 카톨릭은 성당이 있으면 학교가 다 있어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는 성당도 있고 고등학교까지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성당의 학교를 가봤는데 교리 공부를 너무 철저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필리핀 사람들 이제 저희 목사님이 태권도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고 또 행사할 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동으로 이거를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제 교육 사업 할 걸 사실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 교육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음 세대로 세워지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필리핀 복음화시키고 열방으로 나가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하려면 아이들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게 하고 계시고 있고 왜냐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96년도인가 그때 이제 단일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저는 4번을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제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120개국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말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약속 말씀을 노트에 다 적어서 처음에는 이제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루에 4번씩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암송이 다 돼서 눈 감고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4번을 한 달간을 단일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왜 대한민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에서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보기도를 2010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까 잠깐 나눴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의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보기도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센터에서 성교사님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으면 또 다른 리더 되는 이제 그 총무되는 사모님이 또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모슬렘 아니면은 불교, 공산주의 이런데 필리핀은 카톨릭이지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 영어권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하고 생각할 때 갑자기 반미 운동이 이제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고 그러고 나서 반미 운동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예요 세상에서. 예전에 저희 나라 여권이 300만 원에 판매됐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를 만들어놨고 또 이 복음이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이사야 55장 5절에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어떤 민족이 너희 나라에 부르러 온다. 근데 그 민족이 그 당시는 대한민국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로 꼬레아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듣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